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손 좋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네. 그저 요즘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아, 시대예요. 네. 매일이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죽을 때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한 가지 어떤 네. 생각? 처음 들어요. 죽을 때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치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치매 걸린 분들 보면은 한 가지에 집착하는 거를 아, 나머지는 다 잊어먹고 그죠? 맞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존경받는 분들 있죠. 근데 뭐 치매에 걸려서 각종 포악한 막 그런 그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막 욕하고. 근데 저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참고 견디셨을까. 근데 그것을 그저 자신의 의지로만 참고 견딘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용서로 잊은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감사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믿음과 감사가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네. 말로만 네.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 뜻에서 제목을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 제대로 제대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네. 네. 오늘은 과연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9강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이제 반응했어요. 그죠? 그 반응들은 각각 달랐고 점점 심도를 달리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네. 점검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반응하지 못할 때에는 파라오와 같이 그 파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데이아르드 샤르땡이라고 하는 불란서 신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예,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야, 대단한 거다. 예,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 체험, 그 파라오는 최고의 인간 체험을 한 존재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도 신을 믿었어요. 아무리 잡다한 신이라고 해도 영적 체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므로 그 영적 체험은 전부 다 파멸로만 치닫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네. 왜요? 올바른 영적 체험을 해서 마침내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 인간 체험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요. 잊지 마세요. 우리들은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 체험자들을. 네. 예,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게 되고 네. 그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저절로 자동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보인 반응의 변화를 계속해서 심도 있게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라고 적어 놓은 것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것이 파라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바로 반응을 하면은 올바른 인생, 그죠?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파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파라오의 반응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죠? 네. 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자 파라오 무당들과 숙객들도 명령을 내려서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죠, 그죠? 네. 그것을 이제 보고 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날에는 괴념치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죠? 예. 별거 아니잖아. 개구리 재앙 때는 술객들도 개구리를 하수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으나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죠? 예. 개구리 재앙을 견디다 못한 파라오는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개구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할 그곳에 놓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 그러면 그걸 불러들여서 엉뚱한 자리에 놓는 네. 예, 그거를 갖다가 되돌려 보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욕심에 의해서 엉터리 자리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 네. 자, 그렇게 하자 바로가 이제 자기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어요. 그죠? 그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출애굽기 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와서는 또 다르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많죠. 그죠? 문제가 해결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모양 이꼴인 거예요. 네. 그죠? 네. 이의 재앙이 있죠. 벼룩이 이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파리 재앙. 이 고센 땅을 제외한 온 이집트 땅에 내려지죠. 그죠?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예배드릴 것을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멀리 가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집트는 노예들이잖아요. 네. 노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난해지는 거야. 네, 그죠? 손해보죠.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돈을 갖다 양쪽에 다 붙잡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보고 얘 좀 도망가지 않게 얘 좀 붙잡아달라. 아,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언뜻 들어보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부탁은 뭐냐면 기도 부탁이에요. 그렇죠. 그죠? 기도 부탁. 중보기도. 물론 기도에 힘을 합치자는 마음은 있겠으나 그죠? 네. 목사는 영적 능력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부탁이 대부분이에요. 자, 내가 하는 기도보다는 목사가 하는 게 낫겠지. 네. 영빨이. 네, 그래갖고는 기도빨. 이거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목사들이 안수 기도 해주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네? 와. 진짜예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일반 많은 목사들이 또 기대해요. 진짜 와, 정말 안수지. 예, 안수지. 예.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부탁이 아니라 네. 무당한테 하는 그러네요. 부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차원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네. 어이가 없다. 진짜. 자, 여러분 보세요. 다 큰 아들이 막 나를 불러요. 저놈은 또 뭐해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죠, 그죠? 네. 귀찮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면은 즉시 달려가요. 아, 그렇죠.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죠. 그렇죠. 네. 즉시 달려가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신앙시 그 비기너, 그죠? 초신자. 네, 초신자. The blessing for the beginners예요.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빨이 누가 셀까? 초신자들이 초신자. 훨씬 센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그래. 예? 오. 내가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해. 잘 듣더라고. 역발상이네. 뭐 날라올 것 같아. 아니 정말로요. 아니, 정말.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로 간절히 드리는 그 부탁 이런. 그다음에 이것이 꼭 정말로 뭐 과자 사달라고 떼쓰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참신앙은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거. 네. 파라오가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 파라오는 그저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모세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돼요. 사흘길. 왜 자꾸 사흘길 나올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죠.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네. 네. 가지고 있어요. 사흘길이란 완전한 구별을 상징하는 날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려요. 100세 때 아들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사흘 밤낮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3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구별. 그건 뭐냐 그러면 자,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네. 이는 사람, 삼을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일은 하나님, 이는 사람, 이 더하기 일은 뭐? 사.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이 3일이에요. 사는 세상. 그죠? 그게 완전수가 7하고 10이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상을 뜻하는 사가 합쳐지면은 7, 곱해지면은 12.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 네. 숫자가 의미하는 그거 저기 이미 잘 가르쳐 드렸는데 시험을 안 내니까 그걸 또 다 잊어먹는구나. 네. 너무 새롭게 처음 배우는 거. 예. 너무 신선했어. 그러니까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별을 상징하는 날. 예. 그저 잠시 짬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과 사흘길을 두고 완전히 차단하고 예.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 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있죠. 그 세상의 근심 걱정, 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래버리는 자세. 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배에 뭐 나열하는 게 많어. 그러면 굿이 돼버려. 굿. 네.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사흘길.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사흘길로 네. 그 세상과 구별을 하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파라오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예.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계속 거부하는 파라오에게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몰살의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이 5번째 재앙은 가축 형상의 신인 하돌과 아피스를 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축은 있죠. 시골에서 최고 재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죽했으면 옛날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우골탑. 그거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뼈? 서울로 그 유학을 보내요. 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파란 팔고, 돈으로 맞아. 그 등록금. 등록금 되고 그런 것이죠. 네. 가축은 곧 부와 번영이기 때문에 예. 뭐 하여간 그걸 갖다가 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죠? 예.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네. 뭐 1000마리, 10,00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만 마리를 가져가 생 매몰 해버리잖아요. 한번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전부 인간의 돈을 위해서 맞아. 그저 사육하기 때문이죠. 네. 가축 공장을 키우기 돌려버리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그런 가축 전염병들이 돌아도 방목하고 건강하게 키운 그 가축들은 끄떡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의 초원에서 뛰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그 푸른 초원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죠. 네. 네. 5번째 재앙을 맞은 파라오의 반응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자,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가축보다는 노예가 생산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응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냐 만몬이냐에 관한 선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이에요.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네.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했어요. 어머. 이 6번째 재앙은 질병의 수호신인 타이폰과 의술의 신 임호텝에 대한 무력화예요. 아, 이모텔. 임호텝. 사람 이름 같아.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 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다시 낮아져야 되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거는 저게 누구 탓이다 돌리는 한 지금 하여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그래도 파라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신 벌이 우박의 재앙이에요. 이 우박의 재앙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내일 때가 되면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름 30cm의 우박을 상상해 보셨어요? 맞으면 그럼 폭탄 아니에요? 죽겠는데? 네, 폭탄이에요. 와. 저는 실제로 있죠. 그 미국 그 대륙 횡단을 할 때 네.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그것도 엄청 큰데. 막 쏟아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와, 그거 너무 맞으면 무서우셨겠다. 다치겠네요, 진짜. 그럼요, 유리창 막 깨지고 그러죠. 지 죽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네, 유리창 깨지고. 근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하고 비슷한 텍사스였어요. 텍사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다리 밑이죠. 고속도로 다리 그쵸. 밑에 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차가 유리창 깨지고 막 놀랐어요. 와, 진짜. 정말 야구공만 해요. 진짜 무섭다. 골프공은 그냥 작은 거예요. 그것도 큰 건데 골프. 농산물 그럼요. 농산물과 가옥과 가축과 재산의 피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발하자 이집트 땅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는데 그 변화는 이런 거예요. 바로의 신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생각하고 네?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사탄의 재앙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 그 일들을 행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변화는 파라오예요. 그죠? 파라오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럼 뭐 우박이 뭐 평생 동안 내릴 거야? 이게 지나가면 끝이겠지. 네. 그러고서 자기가 남아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직 그게 남아있어.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한테는 엉터리로 반응하지만 예. 만몬신한테는 제대로 반응한다는 거죠. 진짜. 예. 아유. 현이는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 예. 범인은 자기 경험에서 배우고 바보는 누구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다른 사람들의 경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고 네.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럴듯하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현실,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돼야 한다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올바로 반응하자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너희들은 그 신들한테 모든 문제를 상의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힘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려 박았고 진짜 영적인 존재는
신앙을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네. 이게 파라오는 당시 최고의 문명국인 이집트의 통치자였지만 그러나 결론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렇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바로 허망하다, 바로. 허망해. 배우지 못하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남은 것을 계산해보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어 밭에 남아있는 밀과 나맥의 싹까지도 남김없이 거두어 버리세요. 예.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무자비해,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가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 나중이니까. 네네.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이사야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양식, 예. 그 다음에 뭐 현인, 용사, 선지자, 예언자, 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 그 사람의 내가 나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무엇으로 균형하느냐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예.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참, 왜 이래? 나 2대 나온 여자야. 알죠, 그죠? 옛날 네. 타짜의 네. 김혜수가 해서 네. 유명한 말. 네. 그러니까 학벌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아니, 예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가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니? 돈이지. 그죠? 애통. 내가 당한 그 아픔들에 의해서 너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그리고 올바른 패러다임 위에 다시 규정하라는 거예요. 네. 산상수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님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 얼마나 수백억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요즘 비슷하게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가끔 비슷한 얘기를 들을까? 그전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규정하고 있는 그것의 허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과 나맥의 싹까지도 남김없이 하는 것은 네가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과 그죠? 물이 없으면 죽죠. 그죠? 음식, 그다음에 사람에 의지하느냐. 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당한 파라오의 반응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파라오의 그 신경의 변화들을 적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점검하라는 거야. 지금 예.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예. 드디어 파라오가 두 손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서풍으로 그래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놓고 메뚜기를 사라지게 만들자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완악하게 네. 되었죠. 그러자 9번째 재앙이 몰아쳐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예. 이것이 자연에서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죠? 예. 네.
현대 과학은 태양은 단순히 수소 덩어리임을 밝혀냈어요. 그죠? 무슨 태양을 섬기나 하시겠지만 현대인들도 열심히 태양을 섬겨요. 일본 국기는 아예 예. 태양이에요. 아유, 네. 네. 왕이 뭐예요, 왕? 왕이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거죠. 왜 나라와 나라들은 전쟁을 할까요? 태양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예. 태양이 거기 내리면 곡물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땅이라고 네, 네, 하는 네, 거. 그러니까 태양의 파워를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그 기록이에요. 전쟁의 역사. 예. 그런데 이집트 최고의 신이 뭐냐 그러면 태양신 라예요. 라. 라. 그 네.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태양신이 그걸 맨 마지막 9번째 재앙으로 딱 네. 없애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일식 같은 거 있죠. 그걸 예. 두려워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이 갑자기 그걸 가려버리잖아요. 예. 네.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달신까지 섬기는 거야. 아. 그럼요. 그냥 뭐든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걸 섬겨서 나도 덧입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영적 어리석음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읽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감당치 못하는 존재라고. 네.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니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괜히 악만 쓰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미신이야 이러기만 하고 그래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끼친 적이 있는가? 약간의 감동을 준 적은 있지만 변화까지는 못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준 것이 내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넘어선 이야기만이 상대방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하늘 이야기로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담을 때 나는 저절로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서 상대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을 공부해 봤어요. 그죠? 네. 재앙을 당하면서 파라오는 지금까지 의지해 오던 신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도 깨닫게 되어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예. 바로의 협상 포인트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예. 돈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보리가 남아있어. 보리쌀까지 메뚜기가 먹어치우자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두고 며칠 기간을 주자. 제사를 드리고 오겠지 하면서 가축들을 두고 가라면 갔다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너는 거기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예, 메뚜기 재앙을 보고. 예. 이게 뭐예요? 뭐냐 그러면 너희 재산만 놓고 가면은 예? 너희들 다시 돌아오겠지. 자기 생각인 거죠. 그죠? 자기 생각. 네.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잃자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연예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인기죠. 인기. 네. 그죠? 인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 진짜로 감동을 주는 것은 예. 내 스토리 안에 하나님, 진짜 그 말로만 하는 하나님 말고 맞아요, 맞아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담을 때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진심. 오프라 윈프리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미혼모로 태어나서 뭐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날 그 감사 일기를 써요. 네. 이게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희한하게 있죠. 점점 넓어지고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돈도 엄청나게 버는, 네. 네,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게 그 안에 진심을 담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거기에 따뜻함으로 네. 이렇게 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감동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뭔가 그 참. 항상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마다 야, 맞아. 내가 또 놓치고 있었구나. 또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잡으려고 했던 거야. 아, 그 마음이 또 와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게 되네요. 맞아. 아, 정말로 이 바로를 정말 나랑 동떨어지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똑같지. 나도 그 생각. 내가 너무 안 바로였던 적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아, 나 이바로야. 여바로. 아니 10번까지 아니었어도 한 4-5번 정도는 똑같다.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도 내가 슬쩍슬쩍 못 본 척하거나 그때는 약간 돌이킬 것 같다가도 다시 또 그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 나 바로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진짜 정말 너무 여바로예요? 여바로야, 여바로. 꺼바로가 생각.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의지를 하지 않고 살았구나. 나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하고 입은 얘기하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지. 내가 막 생각을 하고 네. 계획을 잡고 내 경험 막 다 끄집어내서 맞아. 그 방법을 내가 막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다시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망 다 내려놓고 의지를 해야겠다고. 진짜 눈물이 나지. 진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수업 끝나고 딱 나갔는데 만약에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핸드폰에 온 거야. 해결해야 돼. 그럼 우리는 벌써 이걸 보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지? 맞아. 그래, 맞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그러니까 아. 사람을 우리는 먼저 찾고 내가 이전에 했었던 경험을 먼저 찾는데 맨날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맞아. 어떻게 해요? 이게 먼저 시작되지 않는다고. 맞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예. 시작부터 끝까지는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맞아. 정규. 나는 이제 규정한다는데 자꾸 정규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삽시다. 가시죠. 네, 갑시다. 왜 갑자기 울어? 아니 다들 갑자기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예. 너무 죄송해서.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감동이. 안 바로 짜증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한 시대에 유다 왕들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2번 요담 아하스 요시야, 3번 요담 아하스 여호와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CBS 성사학당입니다.